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한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과 그리고 나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안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란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목에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수업을 하게 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지질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는 지질학, 석사는 신학, 그리고 다시 한번 석사와 박사를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질학은 자연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석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사실입니다. 사실을 다루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문학적 영향을 받는다는 그러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자연과학도 인문학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인문학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저에게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학문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서양 철학을 빼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서양의 많은 학문들이 기독교 신학과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서양 철학과 맞닿은 신학이 동양에까지 미치게 되죠. 그 기독교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문이 충돌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됐을까요? 분명히 갈등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단순한 민중뿐만 아니라 소위 양반 계층, 선비 계층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학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당시 조선시대의 학문인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면 내가 좀 더 무엇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했으니까 바로 박사를 해도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유학이란 학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유학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학문들을 제외하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즉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유학만을 공부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신학과 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서양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유학은 마찬가지로 동양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질학과 신학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분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말이죠.
또 신학과 유학은 어떻습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한 분야 같지만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지질학은 땅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죠. 또 신학을 오로지 하늘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하늘이라고 할 때는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룰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하늘이라고 표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유학도 땅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빼놓고 유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의 공부의 여정, 지질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갈등, 또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갈등, 그러나 그 안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갈등 구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심리학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다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리차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은 리차드 니스벳 교수의 제자인 최인철 선생님이신데요. 최인철 선생님은 지금 서울대에 계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리차드 니스벳 교수가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답변을 들어요. 동양인 그룹과 서양인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양인 그룹과 서양인 그룹이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서양과 동양인의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보면서 심리학에서는 동서를 어떻게 보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또 글도 있지요. 여러분, 글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그림에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닭이 한 마리가 있고요. 소도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드릴게요. 소를 닭과 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풀과 묶으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를 닭과 묶으실까요? 아니면 풀과 묶으실까요? 닭과 묶으신 분은 어떠십니까요? 미국의 어린아이들은요, 닭과 소를 하나로 묶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닭도 동물이고 소도 동물이기 때문이죠. 분류책의 범주에 따라서 묶었다라고 합니다. 반면 동양인 아이들은 어떻게 묶었냐면 소와 풀을 함께 묶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소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소는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어떤 관계로 묶이는 것을 가지고 소와 풀을 함께 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소를 닭으로 묶으셨나요? 아니면 풀로 묶으셨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닭으로 묶으셨다고 해서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소와 닭을 묶고 동양의 많은 사람들은 소와 풀을 묶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그림은 단순하게 세 개의 그림이 있지만 다음 그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같은 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의 밑에 표적 사물이라고 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을 잘 봐주세요. 꼭 해바라기인지 민들레인지 모르겠지만 이 꽃의 모양을 잘 살펴보시고요. 집단 1에 있는 꽃들 4송이와 집단 2에 있는 꽃들 4송이 찬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표적 사물인 밑에 있는 꽃과 집단 1의 꽃을 묶을까 아니면 집단 2의 꽃들을 묶을까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초 정도 드릴까요? 1, 2, 3, 4, 5. 어떻게 묶으셨나요? 여기 쓰여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한국 학생들은 표적 사물이 집단 1과 더 비슷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학생들은 집단 2와 표적 사물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집단 1과 표적 사물을 묶었다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표적 사물의 꽃을 보면 꽃 수술이 있는 부분과 꽃잎의 모양이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옆에 나뭇잎 하나도, 줄기에 나뭇잎 하나도 붙어 있는데 집단 1의 4송이의 꽃이 모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꽃 수술이 있는 부분이 동그랗게 하나만 있고 대부분의 꽃들이 4송이 중에 3송이가 둥근 꽃잎을 가지고 있으며 4송이 중에 3송이의 꽃 잎사귀가 달려져 있죠.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외형에 있는 유사성 때문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표적 사물과 집단 1을 묶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서양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은 왜 표적 사물과 집단 2를 묶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집단 2의 꽃잎은 뾰족뾰족합니다. 4송이 중에 3송이가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표적 사물의 잎사귀가 분명히 달려 있는데 집단 2에는 잎사귀가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꽃 수술이 있는 부분에 표적 사물은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집단 2는 동심원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데 왜 미국 학생들은 표적 사물을 집단 2와 매칭했을까요? 집단 1과 집단 2 그리고 표적 사물 사이에 일치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기예요. 집단 1과 집단 2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1은요, 줄기가 커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집단 2는요, 반듯, 아주 진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표적사물의 줄기는 어떤가요? 표적사물 역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학생들은 이러한 규칙성, 예외가 있지 않은 그 규칙성을 가지고 표적사물과 집단 2를 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양계 미국인의 판단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0%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와 닭을 묶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적사물과 집단 2를 매칭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동양인, 한국인이 아닐까요? 동양인이 맞으시고요. 한국인이 맞으십니다. 물론 이 영상을 외국인이 보실 수도 있죠. 똑같이 100%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양상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은 어떤 부분에서 같고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한 학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면서 또한 철학자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추계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BC 900년부터 BC 200년까지 사이에 큰 사상이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상이 지역마다 어떠한 연결점 없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 그리고 중국의 공자, 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있지요. 이분들은 대부분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즈음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 야스퍼스의 추계 시대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아예 책 제목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에 인도의 석가모니, 그리고 중국의 공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외에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900년에서 BC 200년 사이에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독교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혹은 엘리야라고 하는 소위 선지자,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지역,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태어나고 아주 짧은 시간 30여 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추계시대 새로운 사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사상들 속에서 각자마다 다른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돈가서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른바 동양인이라면요, 피치 못하게 짊어지고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동양의 사상, 그리고 서양의 사상, 그것들을 모두 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소화해 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양의 정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저마다 이렇게 고수에 박혀 있습니다. 또 서양의 사상은 어떤가요? 오늘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서양의 사상이죠. 굉장히 광범위한 흐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매우 강력한 문화적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사상을 이렇게 우리는 늘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한 문화적 충돌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동양만은 아니죠. 서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제 그림에 이런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코끼리가 있죠. 바로 힌두교의 모습입니다. 또 옆에는 유교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있고요. 불교의 불상도 보이고 선이라고 말하는 도가의 태극 문양도 보이죠. 이러한 힌두교, 유불선과 서양의 사상이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정신문화를 읽어온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동양입니다. 그리고 동과 서의 그 거대한 물줄기를 하나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이 바로 동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두
거대한 물줄기가 대등하게 부딪히어서 뒤섞이기도 하고 또 합류되기도 한 전형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갈등하고 때로 조화되기도 하면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을 만큼 뒤섞여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요, 종교에서 더욱 크게 두드러지곤 합니다. 17세기에는 가톨릭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리고 18세기에는 개신교가 엄청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엄청난 구미의 문화가 유불선을 위시한 전통 종교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섞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식하는 차원에서 갈등이 있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전통 종교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종교적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불교와의 갈등은요, 일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종종 심각한 양상의 일보 직전까지 전개되기도 합니다. 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이러한 다름이 충돌만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즐거움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다름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이에 또 나의 신념과 다르다고 간주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오만함이 신앙과 혼동되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제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전할까라고 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갈등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교든 기독교든 그리스도교든 소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나만, 우리만, 우리 그룹만 선택받았다는 그러한 오만함이 우리 서로를 갈등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 그러한 차이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길고 넓은 세계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서 종교는 다 똑같아 라는 교리적 신념을 되뇌이는 것, 차마 이런 모습은요, 알지 못한 채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만 배 훌륭한 자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하지 않음이 문제가 되겠죠. 또 막연한 우월감에 젖어서 그저 뒷전에 두고 마는 처사는 결국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자신의 퇴보를 가져올 뿐일 겁니다. 나와 다른 것,
워낙 다르지만 그 다름의 뿌리로 들어가면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찾는 작업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이겠죠. 비교한다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혹은 차이점을 고찰하는 일입니다. 이때 비교되는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다르기만 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통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애당초 다르기만 하면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겠죠. 여기에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시죠. 코끼리와 자갈, 돌멩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 코끼리의 발을 보니 돌덩이처럼 단단하네 라고 하는 문학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두 개의 물질을 비교하기에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애당초에 한 자리에 놓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확연히 같은 것이라고 간주되더라도 비교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바로 이 자갈들, 돌멩이들과 위아래에 있는 암석, 돌덩이, 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질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자갈과 암석을 구분하고 이 돌멩이는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뭐 돌 안에는 화강암도 있고요, 퇴적암도 있고, 다양한 현무암도 있고요, 다양한 돌들이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전공자들의 입장이고, 일반적으로는 돌덩이와 돌멩이 비교하려고 하면 아니 같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게 그놈이라는 말이죠. 비교의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대상들 간에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상통성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아직 그 관계가 모호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견상 뚜렷한 차별성 속에서 느껴지던 혹은 모호한 상통성 내지 유사성이 어떠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조화와 일치라는 어떤 유용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게 즐기기만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싸우곤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갈등 속에 있는 종교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전부터 학문적으로 다루던 분들이 있는데 한 세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본의 야기 세이이치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야기 세이이치라는 분은 불교를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아서 작업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상적인 근거는 교토학파라고 하는데요. 그 교토학파를 집대성한 분이 바로 니시타니 케이지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동양에서만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칼 라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신 칼 라너라는 분은 신학 안에서 불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명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분이죠.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밑에 있는 분은 이찬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 외에도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기리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모두 세상으로부터의 초월과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종속되어 이기적 탐욕에 몰두하는 비본래적 삶을 거부하고 하나의 새로운 존재, 본래적 인간상을 되찾으려는 동일한 관심을 소유하는 종교들이다라고 이러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니시타니 케이지와 칼 라더는 어떤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구조적으로 유사한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니시타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깨달아 있고 일체의 대립과 차별을 초월해 있는 인간의 본래 진면목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교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고 구분이 되는데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분이나 종파에 관계없이 본래 깨달아 있는 인간의 기본 처지를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고 특히 공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에서 근원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모습들에 집착하지 않음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일체 사물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 입장에서 만물의 근원적 자기 동일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요청합니다. 니시타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본래 진면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칼라는 어떤가요? 은총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있음을 철학의 출발점이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신의 은총,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래적 양심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있는 그 양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이 깊은 양심의 세계를 현실의 삶에서도 구체화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도노,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점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분들의 주장만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말할 수 있는 텍스트적 근거,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죠. 우선 불교의 텍스트 열반경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타마 부타의 깨달음, 역사 안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불성이 이 고타마 시다르타에게 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때 모든 중생에 부여되어 있는 불성의 세계, 그것이 바로 불교적 깊이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불성,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를 불교적으로 보게 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되게 해준
실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텍스트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밑에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을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임마 누 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글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생겨날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의 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예요. 따라서 어떠한 인간도 다른 인간을 억압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즉, 서로 존중하면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죠. 인간은 작은 자기, 소화적 자기 중심을 넘어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도 이러한 원천적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이 인간과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본연의 모습으로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래의 세계, 은총의 세계, 그리스도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수많은 영역에서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과 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 나라와 열반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와 보살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교의 보신불과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보살들에 대한 기도와 성인 호칭 기도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비교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한 3가지 영역만 비교해 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기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 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기를 챙기려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빠 하느님에 대한 단순하고 소박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오타지만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세상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자유에 살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처럼 어떤 무위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즉,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라는 어떤 관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되곤 있지만 죄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닫는 것입니다. 닫으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마틴 루터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모 인세 꾸르바투스 라고 있습니다. 뭐 꾸르바투스라고 교회에서는 있기도 하고 고전을 하시는 분은 꾸라투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꾸르바투스는요, 커브, 굽었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꼬였습니다. 어떻게 꼬였냐면 인세, 자기 안에서 꼬인 사람이에요. 호모는 뭐 다들 잘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인세, 자기 안에 꾸라투스, 꼬인 사람. 그래서 죄인을 아우구스티누스 마틴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꼬인 인간 어떠세요?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불교가 불교일 수 있게 해주신 분 바로 부처님이신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성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성제, 4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고제는 뭐냐면 인생 그 자체는 모두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통해라고 써야 되는데 통까지만 쓰고 안 썼어요. 이런 것들이 강의를 할 때마다 오타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강의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나 이게 한 번의 실수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고집입니다. 집은요, 쌓이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쌓여서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오타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또 찾아보니까 또 있었습니다. 고, 집, 멸, 도여야 되는데 도자가 아니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자라고 쓰여 있죠. 오타예요. 사실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데 도자를 빼놓고 성자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뻔뻔스럽게 아유 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나오면 고통이죠. 그런데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는 2번이나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수업, 오늘 수업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될 때마다 저는 집에 가서 또 내가 또 잘못을 했네. 이 영상은 계속 가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하지? 가끔은 이불킥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고집, 고통이 계속 쌓이면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멸제이죠.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로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저는 저의 잘못을 이렇게 수업에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잘못한 것도 수업에 도움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더니 저의 고통이, 저의 이불킥이 점차 사라지곤 합니다.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 못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소멸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 방법 도까지 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성제의 진리입니다. 더덥고 무상한 것들, 괴로운 것들은 어떤 시기든 어떤 것이든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요. 자신의 자아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의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통과 그런 번뇌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렇듯이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인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존재, 인생고라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부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 불교식대로 하면 열반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교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방과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세간적 질서가 아닌 초세간적 질서, 종말적 질서라는 데서 일치를 합니다. 여기서 종말은요, 시간적인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악순환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라는 그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부처님과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듯이 어떠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열방과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지와 탐욕으로 구축된 자아의 좁은 담들이 무너지고 초월을 향해 활짝 열린 초월과 완전히 하나 된 무아적 세계가 바로 열방과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열방과 하나님 나라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부처님이 제시한 열반의 비전에 비해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열반은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초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 마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열반은요,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초월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은요, 인격적인 구원관, 인격적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몸이 참여하는 그런 구원은 궁극적 구원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에서도 말하는 몸의 부활이 지금의 육체, 썩어 없어질 땅에 속한 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몸, 불멸의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과 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를 이렇게 합니다. 죽은 뒤에도 지상에서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 연속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후 영생의 세계에서도 나와 너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나와 지상에서의 나, 이 둘이 어떤 식으로든 동일성 혹은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 진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자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열방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공과 하느님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은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을 간단한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 세타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타, 단순히 세타가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요. 대, 오,
어, 세오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데우스라는 말을 많이들 들으시죠? 이 데우스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헬라어에서는 세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니셜로 세타를 가지고 하느님을 표현을 하게 되죠. 공과 하나님의 개념 대비는요,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상호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 공과 하느님이 궁극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은 모든 존재의 철저한 무실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자성이라고 하죠. 즉, 이 무자성이라는 말은요, 사물이 그 자체의 독자적 존재 혹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한자에서 공도 비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요, 불교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언어도단, 언어도단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말과 길이 끊어졌다, 혹은 말할 길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물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부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즉, 공은요, 언어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리, 공을 숨기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입니다. 이 공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리스도교는요, 두 가지 영역에서 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피조물 세계 일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요, 하느님 외에는 모든 것이 더덥고 상대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요. 공의 실천적 의미, 더덥고 상대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데 있습니다. 공은 우리가 사물의 차별성에 집착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피상적일 뿐 사물은 모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차별성 배후에서 어떤 평등성을 이야기하고요.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도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공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없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존재자가 존재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유로 불리어진 존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성을 부여받아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의 개념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 공으로부터의 창조, 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원점은 무,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신 신의 영역,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것. 어떤 피조물들은 허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존재를 떠받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우리는 공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자기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면목을 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방과 하느님 나라, 그리고 자기를 자기답게 해주는 공과 하느님 자체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 동서양을 대표하는 종교이죠. 지난 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서양을 벗어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불교도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까지 널리 펼쳐졌죠. 말 그대로 세계 종교입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저는 생각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종교의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한 어떠한 작은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데 의의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